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노래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약한 내 마음 대신에 약한 내 마음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의 포기할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노래할 때 자유케 되고 회복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도 함께 하시니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옆사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너의 주님 되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여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깊은 매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존귀하다 여기시고 가장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환영하고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공정력 아에게 나시고 운명 그다음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은요 이사야 52장입니다. 약간 저한테도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어요. 빠글빠글 볶았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나왔어요. 그래요.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네, 은혜로운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이에요. 저랑 같이 교독하시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깃들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나의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르벨에 들어가서 거기에 도래하였고 아수르에 있는 공연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알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공의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칼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물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네. 이 이사야 뒷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만났던 것이 50장 4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혹시 기억나실지 기억 안 나면 잠깐 열어놓은 보시죠.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요. 여호와의 종의 비유, 종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초점은 종에서 잠깐 예루살렘을 향해 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다 끌려가고 나라가 끝장이 났어요. 왕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파괴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포로가 되고 허물어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태예요. 2절을 보시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사로잡힌 거예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소멸돼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 몇 장면 보지만 막상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가 있다면 좀 다르게 읽혔을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한 그 주변 문명의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번창함 속에서 완전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무슨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응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 그냥 끝났구나. 그런 절망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 뒷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 절망이 있어야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돼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종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구절 중에 하나가 5절 후반부와 6절을 이어서 보세요. 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여기서 그들은 사로잡혀간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죠?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더라. 네. 끌려간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 쏟아지는 것, 그건 우리가 좀 맥락상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절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더럽혀지는데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거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될까요? 이런 해석은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고 더럽혀지니까 거기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거야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맥락을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흐름상.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되세요? 저는 살펴보니까 그들이 이 고난과 망가짐과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리라 이렇게 보여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생도 좀 망가져봐야 하나님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진짜 그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인생들이 참 이러네요. 그죠? 그 생각나는 어떤 인생의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뜻대로 안 돼요.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구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혹독한 고난을 겪고서야 정신을 차리죠.
그것도 오래 가진 않아요. 약발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어쨌든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찾는 그런 모멘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런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안경을 이렇게 노안이 와서 이 그릇이 흐려져요. 요새 수업할 때 계속 안경 벗고 왔는데 가장 그 큰 이유에 제가 머리를 빠글빠글 볶은 노안이 온 게 너무 좀 그래서 이런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네. 1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 7절에도 있거든요. 그 단어가. 7절 끄트머리 보세요. 그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아름답다. 자, 아름답다라는 건 뭘까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예쁘고 멋진 집들을 짓고 그죠? 다시 그 예전에 빛가번쩍 화려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아름답다 할까? 뭐 그런 것도 없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인생 경험에서 어떤 곳에 들어갔을 때 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그죠?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 들어갈 때 이렇게 막혀요. 근데 또 유럽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다 하면서 바티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바티칸이 성소피아를 능가하는 건물을 지으려고 만든 겁니까? 처음부터. 아름다움과 크기에서 그걸 넘어서야 된다. 왜냐면 그걸 뺏겼잖아요. 터키인들한테. 그래서 천년 기독교 상징하는 웅장함과 아름다움의 성당이 뺏겼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바티칸에 다시 더 크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설계한 거죠. 네. 그 건물 설계를 미켈란젤로가 같이 했어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미켈란젤로. 굉장합니다. 언제가 갈 기회가 있으면 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회복은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부분적인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걸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제가 머리를 볶은 것 자체가 그렇게 뜻대로 안 나왔다 해서 너무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네, 늙어가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더 좋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 어제 되게 많이 나다리 맞았어. 네, 그래요. 하지만 그걸 왜 지었냐는 거죠? 왜 그런 화려한 건물과 웅장한 것들을 추구하냐는 거죠? 사실은 구분이에요. 공간적인 구분이기도 하죠. 바깥, 세속적인 것과 안쪽, 성스러운 것. 또 하나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은, 너희가 믿는 신은. 옛날 고대에는 그 경쟁이 되게 치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국이 되면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더 큰 신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자,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보여질 때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건물의 재건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그 의미는 굉장히 약해져요. 왜냐하면 허물어진 그들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은 야 드디어 완공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바로 7절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 소식이에요. 그 메시지예요. 그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어서 보면 누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오시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이방 종교스럽긴 하지만 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성전이 파괴됐으면 신의 집이 없어진 거니까 신이 없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예배당 없어지면 왠지 하나님이 자꾸 초라해 보일 것 같은. 그런데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의 옷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오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오심은 소식과 함께 먼저 오십니다. 그 소식은 주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이죠. 이것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소식을 먼저 공포합니다. 왕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왕이 오셨다 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먼저 얘기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죠.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증축하고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놓은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초라하게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습니까? 뭘 입었었나요?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이거 낙타 만져보셨어요? 낙타 한번 만져본 적 있는데 털이 좀 그래요. 털이 강아지 털 그런 거 아니야. 낙타 털이 막 찌르면 막 까슬까슬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걸 입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예언에 대한 옷차림을 그대로 갖고 온 거기도 하죠. 누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왔다. 그런 이 엘리야 코스프레를 쫙 하면서 왕이 오신다는 메시지죠. 왕의 메시지. 좋은 소식. 그것이 공포되는 겁니다. 우리는 7절을 너무 옛날에 박수 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주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맞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불러도 맞는데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써져 있는 말씀은 복음 들고 산을 넘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은 뭡니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식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물리적인 공간, 구별된 공간, 화려한 공간, 거기서 과연 무슨 메시지가 전파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엉뚱한 얘기하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공간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을 거예요. 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화려함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화려함이 필요합니까?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잖아요. 어디에 오셨어요? 고유. 초라하고 허물어지고 냄새나고. 냄새. 나는 딴 거보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 냄새가, 거기에 갓난아이를, 우리 엄마들 계시잖아요. 근데 나을 거예요? 네? 짐승 똥내 나는 데서 애를 낳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그분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사셨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그것이 아름다워. 복된 소식이 아름다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절까지 어떤 그런 구원의 메시지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한참 1절부터 하다가 13절부터 다시
원래 이사야 후반부의 맥락으로 돌아갔죠. 누굴 얘기합니까? 내 종. 내 종. 어떤 분들은 그런 구약 이상한 구약 학자들 있더라고. 이걸 메시아 예언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걸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안 돼. 그게 단수라고 이게. 그리고 53장을 우리가 알잖아요.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전혀 연결되지 않죠. 그러니 이사야 후반에 나오고 있는 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내실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는 그 한 명의 퍼스널티를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죠. 자, 그분이 오십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고전에 잠깐만 우리 앞으로 오시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다? 구원을 보았도다. 굉장히 엄발란스한 얘기죠. 왜냐하면 허물어진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회복이야, 이제 다시 왕이 오실 거야 하는데 야 이거 너무 오버 아니에요? 뭐를 얘기합니까? 열방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꼬라지에서 무슨 열방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여기에 명시해놨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과 그곳에서 열방의 구원까지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 거룩한 팔, 구원의 팔이 나타난다. 팔은 힘의 상징이고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왕의 그 권위 있는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이 좀 흥미롭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사로잡혀 있잖아요. 사로잡힌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믿고 기대하면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거기서 나올 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11절에 거기서 나오고 그래요. 그들이 사로잡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 뭐가 있죠? 쥐뿔도 없어요. 그냥 가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주입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정말 희한한 일이죠. 나오면서 어떤 것도 부정한 것도 만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를 메면서 정결함을 추구하면서 나와요. 호들갑스럽게 나오지도 않아요. 아주 여유롭게 12절에 보면 아주 천천히 황급히 나오지 말아요. 도망가듯 나오지 말아요. 이건 출애굽과 달라요. 출애굽과 다릅니다. 출애굽 때는 막 꼬깃꼬깃 짐 싸고 막 급하게 가요. 밥도 급하게 먹고. 그런데 이건 어때요? 전혀 다르죠. 이 두 번째 출애굽이라는 건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느긋하게 마치 승자가 거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자입니까? 완전 패배하고 찌그러져 있고 압제받고 그들의 하나님은 모욕당했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된 소식 왕이 다시 오시고 그 통치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여유롭게 나올 것을 당부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그 메시지하고 맞아지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열방을 다스릴 왕권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회복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확신으로 가는 거죠. 자,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왕,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왕국의 회복, 그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기다렸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왕이다라고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하면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네가 나사렛 출신이? 그들이 추구하는 회복은 뭡니까? 진짜 왕의 포스를 가지고 왕의 그 능력을 가지고 왕의 군대와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의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병력들을 축출하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그런 회복이겠죠. 그런 동시였겠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했죠. 근데 예수님 자꾸 뭐라 하세요? 인자는 죽을 거야. 인자는 빨리 올 거야. 니들 나 다 배신하고 갈 거야. 인자는 넘기울 거야. 인자는 그렇게 가야 돼.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선수를 친 것 같기도 해요.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길로 가십니다.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언제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라는 게 밝혀지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걸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말해요? 이는 참으로 왕이었다.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 아까 온교의 머리와 만왕의 왕이시오 고백했잖아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는 왕이 등급식이 어디서 펼쳐진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펼쳐진 거예요. 면류관 대신에, 왕관 대신에 뭘 쓰셨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 왕의 홍포는 벗겨지고 왕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처참하게 벌거벗겨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있잖아요. 13절부터 죄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못 보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예루살렘의 회복, 다윗 나라의 회복, 거기엔 달라붙고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어두움과 눈물과 여기에는 이걸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곳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자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신 곳이 있다면 갈보리 언덕이에요.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까? 그거 보면 돼요.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들려. 받들어 높이 들렸다. 십자가의 역설이죠. 받들어 높이 들리셨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이제 놀라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왕의 등극식이긴 하지만 그건 시작이죠. 그 다음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건 부활과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분이 참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참 백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소수가 의심 반, 믿음 반으로 따를까 말까 왔다 갔다 하던 그 인간들이 이제 인생을 몰빵하기 시작하고 그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 기자는 여기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갑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52장 1절에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와 대척점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요 계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는 찔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이란 뭡니까? 사람들은요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나는 너와 달라를 말하고 싶어요. 옛날 사람들 보면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계층이 있었죠. 그렇죠? 아니 머리에 새 깃털 하나라도 꽂아야지 추장 아니에요. 조잡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너와 달라 그 우리 고대 샤먼들 보면 사슴뿔 막 이런 거 하고 청동 이런 거 매달고 나는 너와 달라. 아름다움은 구분을 의미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랬습니다. 자, 계층이 없어진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품을 소비하는 걸 통해서 아름다움으로 나는 너와 달라 여전히 말하고 싶죠. 참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아름다움을 구분을 위해서 추구하면 추해집니다. 그냥 그 자체를 추구하세요. 그냥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건 좋은 건데 다른 사람과 타자와 나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져요. 어색해집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추레함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이에요.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름다움을 타자와 나를 구분하는 걸로 인류 역사에서 늘 나타냈단 말이에요.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아까 거룩하다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 거룩이 구분입니까? 초월입니까? 맞아요. 초월이고 구분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데 이 초월적인 면도 있지만 구분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아까 그 팔은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권위와 힘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 팔이 고정돼 버리잖아요. 벌려진 상태. 어떤 의미가 될까요?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분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죠. 양팔을 벌려서 온 세계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너는 나한테 오지 마. 나는 거룩한 존재니까. 나는 너와 달라. 너는 추한 존재고 나는 아름다운 존재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버리시냐? 그들을 그대로 끌어안아버리시죠.
그래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아름다움의 끝이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좀 검색도 해보고 살펴봤더니 와, 아름답긴 진짜 짱 아름답더라.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정말 안 어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어떤 대리석 조각들보다 가장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극렬하게 나타난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일 겁니다. 너무 화려하게 치장해 놔서 그게 잘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어떠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끌어안는 악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당신의 온몸으로 소멸을 걸으셨어요. 증오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그 한 몸에 그냥 안고 가버리셨어요. 우리 사회가 증오의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기도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새벽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진영 싸움, 글쎄요, 정의의 승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민주주의의 승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만드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잘못 선동당해서 그냥 죽어버려 이런 사람들, 저쪽을 다 죽여버려 이런 사람들, 이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 지금의 정국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해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그 품에 안으시고 덮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최근에 아이들과 죄아벌 소설로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기도 하고 도스토옙스키가 이 마지막 장면, 죄아벌 좀 아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죄아벌. 네. 거기 보면 이거 뭐 내용 스포이고 이 첫 장면에 이제 도끼 만행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이 주인공이 도끼로 두 사람을 살해해 버려요. 충격적이죠. 근데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그냥 돈이 궁해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19세기의 정신 세계가 막 분화되면서 이제 신앙도 없고 그 무신론 세계 속에서 이성이 막 결론 내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목표여야 하는데 그것은 비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이 있고 비범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비범한 사람이어야 해. 나는 비범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는 없고 단지 내가 내 눈에 봤을 때 나쁜 거 하나 씌워주는 걸 통해서 세상에 기여를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뭐라 합니까? 미친놈.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놀랍습니다. 근데 거의 소설 끝에 가면 결국은 시인해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다. 결국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한 일이다. 근데 더 대박은 끝까지 나는 잘못 안 했어.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옳은 일이야. 나는 올바른 일을 한 거야.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잖아. 자, 그러한 이 미친놈 옆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바보 같은 여인이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은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아버지는 완전 폐인 같은 인간이고 그 다음에 양어머니는 주렁주렁 딸린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너 나가서 여성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망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냐라는 이 여인은 희생해요. 모든 걸.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살인자 옆에 이 여인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요. 소냐의 목표는 뭐냐면 얘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살인자는 뭐냐면 나는 마음으로부터 뉘우칠 생각을 못한다. 단지 사회적으로 내가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벌은 받아야 될 건 같아. 동의. 자수할게. 내가 자수는 하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야, 인간이 그렇다고요? 논리적으로 내가 올바른 일을 한 거야 라는 게 한번 자리 잡히면 철저하게 뉘우치질 않아. 나 결국 소설의 마지막에 가면 이 소냐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회개하는. 그러면서 그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써요. 마침내 부활의 아침이 이르러. 부활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박아놨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삶을 향해 나가는가? 예수님의 방법과 너무 똑같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람 되게 하십니까? 두드러 패십니까? 그 물에다 집어넣고 불에다 집어넣고 막 그래요? 그런 과학적인 하나님이 연상이 되시면 기독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하시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른 바뀝니까?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한번 감동받고 깨달은 것 같은데 보면 며칠 뒤에 또 딴짓하고 있고, 깨닫고 나는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몇 달 뒤에 보면 전혀 삽질하고 있고, 그것을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하고 20년 하고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을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있고 그럴 수도 있죠.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래보고 싶어요. 메가천지 빡!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아까 그 이야기한 소냐 같은 여인처럼 이 미친놈 하나 사람 만드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가 너무 강렬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다 교회를 해체하고 가버려야 될 것 같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예수님 믿고 싶잖아요. 진실하게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아멘. 지난주처럼 할까요? 진실하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헷갈릴 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제 설교의 늘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동안 항상.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 주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볼 때 가슴이 떨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내가 볼 때 갑자기 그 정신이 차려지고, 의심의 안개가, 의심의 먹구름이 거두어지고 찬란한 광채 속에 들어가는 경험이죠.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셔야 될 게,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나에게 멈춰있는 생명이에요. 나만 죽고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전가 가능한, 이식 가능한, 이 전달 가능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력을, 부활의 생명력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죠. 우리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만큼 단순합니다. 온 존재를 바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온 존재를 바쳐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감동하고 나를 치료하고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어긋나.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자꾸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닮아가고 싶은 겁니다. 자꾸 보면 닮아가요.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캐릭터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완벽한 존재가 있습니까? 제가 공자도 읽어봤고 부처도 읽어봤지만 그분들도 나름 아름다워요. 근데 예수님과 범접할 수가 없어요. 최고예요, 최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자꾸만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는다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닮아서 예수님의 진액으로 살아간다면 포도 맺겠죠. 돌배가 맺히겠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왕의 통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크고 화려하며 강력한 카리스마가 우리의 죄와 허물 다 짊어지고 양판 걸며 나무에 고정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오셨습니다. 또 내가 주님께 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내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당신께 옮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니 아무 결론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름다움이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다 그래요.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을 만큼의 절대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앞에 당당하고 멋지게 예수다움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또 내일부터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선교지 현장에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들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